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큰 자가 섬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큰 자, 많이 가진 사람, 으뜸되는 사람, 또 큰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가진 사람, 큰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자는 섬길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큰 자만 섬길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으뜸되는 자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만 보게 되면 마찬하의 목사님,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임의로 그들을 주관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어떻게 가진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만 누리죠. 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 으뜸되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으뜸과 세상에서 말하는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기준이 되는 큰 자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큰 자,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요?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키도 왜소하고 부족하다고요?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렵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있고 큰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섬기는 자, 큰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초기 한국 교회에 성공한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부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초기 교회들이 처음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자들이 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요, 없는 교회,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성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
크고 부흥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 경험에 따라 보게 되면요,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섬길 때 크게 섬기죠. 그냥 뭐 작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목회자를 참 잘 섬겨요. 사역자들 참 잘 섬겨요. 그리고 교회 일도 잘 섬깁니다.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쪽에 드립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것들이 모든 기준이 된 삶의 크고 작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포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성령님이시니까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능력도 행사하실 수 있어요. 큰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인 분입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요,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죠. 그 하나님 만난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고, 내 죄의 용서를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렸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공포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자유로운 것이고, 세상의 기준과 자유로운 것이고, 세상의 고위 관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 얼마나 큰 것인데요. 자유로움. 저는 많은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쇼생크 탄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자유입니다. 감옥에 있고 그 감옥에서 어림을 당하지만 그가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 큰 것을 얻게 되죠. 거기서 행복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있는 사람,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큰 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으뜸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이 내게 된 배경에 이 앞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을 때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한쪽에는 오른쪽 왼쪽에 자기들 앉혀달라고 말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큰 것을 가진 자들인데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광해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 자유함이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참 불행한 백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시험 속에 뒤에 나오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 시험의 어려움을 항상 거쳐 넘어가야 됐어요. 거치고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축복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행의 백성이죠. 왜? 시험 속에 항상 있었어야 되니까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는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민족이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의 애굽 문화 속에 아주 절어 있었던 거죠. 아주 습관적으로 그거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꾼으로 삶을 살았는데 보수가 적었겠죠. 또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도둑들, 강도짓하는 자들, 불황자들, 이런 거린들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요 아주 이제 힘들게 살았죠.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하고 나오게 될 때 바로가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1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보내게 되는데 후회하게 돼요. 근데 출애굽 14장 이제 그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후회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4장 5절 말씀에 후회하면서 저들을 우리 섬기던 것에 놓아놨겠다. 그 섬김이 바로 그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그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아바드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후회하게 되죠. 일꾼들을 내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들은 다시 후회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4장 12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홍해라고 하는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냥 섬겼으면 좋겠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섬기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애굽에서 섬기는 게 좋았겠다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섬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바로가 내보낼 때 우리를 섬기던 자들을 놓아주지 않았냐라고 그 섬긴 것 같아요. 아바드인데요. 그들은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으로서 나와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냐면 거기서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 섬기는 거, 그 바로를 섬겼고 그 신하들 섬겼던 그 섬김에 종들로 살았고 어렵게 살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그 일들, 우리에 대한 것에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삶에서 예수 믿음 후에 참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자, 예수 믿기 전에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지 큰 자고, 힘이 세야지만이 큰 자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야지만 큰 자고.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상 가운데 계산 속에 어떤 계산입니까?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막 이렇게 으뜸되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물질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으뜸되기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섬기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가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건데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 가운데는 섬김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에 되면 28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섬기려 하고라고 했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김 또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섬김은 디아코네입니다. 이 디아코네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쓰는 집사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네입니다. 디아코네는 섬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 디아코네는 수행원 아니면 시중을 들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집사라는 용어를 쓸 때 섬기라는 단어, 이 디아코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사 일을 보다라는 것인데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나오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6장 이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쭉 보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이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디아코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보로에게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을 먼저 말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서 그가 참 봉사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오네시보로의 봉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디아코네를 씁니다. 디아코나 봉사죠. 섬김이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가 또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섬김 다 마찬가지로 큰 자로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자는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큰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나눈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없어도 나는 큰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큽니다. 물론 시간표가 되면 그 상황을 넘어서 물질도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이 없는 자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자를 삶의 참된 자유함을 큰 자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자로 삼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큰 자로 세워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섬길 수 있는 자는 큰 자인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큰 자로서 세상까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큰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큰 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으뜸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목소리가 높고 사람을 많이 부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만큼 돈 이렇게 많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으뜸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건 천국에 가면 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천국에서 다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겨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섬김의 모델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도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인류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류를 섬기는 모습이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 전이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종이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허리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저도 참 그러고 싶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싶어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발을 씻겨주고 싶은데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지 못합니다. 요즘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고 또한 오해가 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의미와 그 행사 의도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물을 떠놓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의도를 또 발을 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이고 큰 자는 작은 자들 섬겨줄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못 섬깁니다.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보고
또한 어떤 일을 업적을 남겼을 때 그 사람의 품성과 성품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참 거대한 산이야, 큰 산이야 라고 말할 때, 참 저 사람은 거인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거인이, 큰 산이 정말 커서, 그 사람의 몸이 커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한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있어서 저 사람은 참 거인이야, 참 거대한 산과 같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한 자의 모습, 또한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역행해서 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가 거인이야, 거대한 산과 같아 라는 표현을 쓰죠. 세상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떤 자라는 것,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사 직분 가시는 분들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집사, 곧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춰지고 스스로 작아지지 마십시오. 봉사하는데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후에 차라리 거기서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섬김이 세상 계산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어떤 돈을 요구하는 계산적인 요구가 아닌, 또한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봉사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드러내는, 내 일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닌, 세상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으뜸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세상 가운데서요, 으뜸되고 사람 존경해 주잖아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건 큰 자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집사 직분을 맡으면서, 또한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맡으면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여러분들이 큰 자입니다. 더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큰 자라는 것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죄 용서받는 거, 왕 대신 그리스도 선생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큰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누릴 때, 더 크게 누릴 때, 여러분 믿음이 더 크게 할 때, 믿음을 커지는 자, 더 큰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섬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계산되어질 때 연봉이 얼마다, 또 월급이 얼마다라고 계산되어질 때 그건 철저하게 세상의 계산적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 인생의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계산이 매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크고 낮음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부장, 위에는 과장 위에 이사, 전무,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직장 생활할 때까지는 이제 크다, 으뜸되다는 표현이 그렇게 될 때 그만큼 가치도 올라가게 되죠. 그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작은 자로서 위에 사람을 섬길 때는 외형적으로나 또한 섬기는 모습이 비굴할 정도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과 내가 하는 것들을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뺏기지 않을 수 있다. 내 믿음은 뺏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다는 것에 작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커짐을 통해서 믿음이 큰 자 되시고 강한 자 되시고 그 크고 강함을 통해서 섬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섬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큰 자이며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자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자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큰 자는 믿음이 큰 자이고, 그 큰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 마음속에 있는 자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누려진 자이고,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큰 자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큰 자의 삶으로서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세우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밖에서도 온유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기 생명을 다해 섬김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쌓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된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